그 기술 그 12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답게 행동하기. 이게 acting like myself가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그 성숙해주는 하나의 이제 저기였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이 나답게 행동을 하려면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이거 강의하지만 나답게 행동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은, 이 상대방과 나와 부정적인 관계에서 내 부정적인 감정보다도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중요성을 둘 수 있어야 나답게 행동이 돼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제 관계에서 이걸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막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좀 뛰어내려봐라, 남은 구원했다고 하면서 니는 뭐 구원도 못하냐고 이렇게 저주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도 날 수가 있고, 그 군중들한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해서 병도 낫기도 하고 빵도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배반해갖고 예수님을 저기 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나의 그 화난 이 부정적인 감정보다도 관계를 유지하는 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관계를, 저렇게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나는 저 사람과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거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나답게 그 행동하려면은 항상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에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틀어지면 얘 너 말 안 해. 그 관계를 이렇게 떠버리거나 삐지거나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확 돌아지지, 거기서 앉아봐 이렇게 좀 얘기해. 해도 필요 없어. 그래도 이렇게 또 뭐 그걸 지금 하면 또 나중에라도 얘기해. 나는 언제든지 얘기할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확 돌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안정애착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문제보다 더 중요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의 그 일관성과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답게 행동하기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수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부모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 왜 그따위로 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 화내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부모답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막 너 내 말대로 들어 막 이렇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아이답게 행동하는 사람. 화 지르고 물건 던지고 저급한 언어 폭력 쓰고 흑백루 자신의 욕구가 막 이루어져야만 저기 해주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나답게 행동할 때는 성인답게 자신을 대화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상대방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행동해 주려고 이게 될 때 내가 성인답게, 즉 나답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여기에서 즐거웠던 때를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답게 행동하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화나고 이런 6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즐거웠을 때의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4+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풀어내서 이렇게 하라라는 거가 이 훈련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수준이 아이답게 행동하거나 부모답게 하는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서 거의 성인답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이런 그 얘기가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조금 더 이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고 성인답게 이렇게 하면서 4 플러스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그 인격적인 수준이나 이 성장 수준이 아이 상태에 있어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이렇게 뭐가 있한테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만 의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트라우마를 경험하지는 않으셨다.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만일에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그 죽음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저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서 이렇게 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찢겨왔다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차 사고만 나도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막 이 차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또 여성은 누가 이렇게 막 밤에 걸어가다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신체적으로 막 이 성적인 접촉을 하면은 밖에 나가기가 막 무섭고 막 그런 트라우마 속에 빠지는데 예수님이 당한 거는 그거하고 절대 비교가 안 돼. 예? 막 그런 이렇게 상황에서 아시네 예수님 만약 트라우마를 당했다고 하신다면은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도마가 예수님 거기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게 확실한가 이 손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런 때 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트라우마를 경험하셨다면은 예수님 어떤 반응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야, 너 그런 소리 말으라 막 이 십자가만 해도 나 치가 떨린다 이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만날 때 너한테 편안을 주느라 하면서 오히려 평안을 주고 내 손 보고 싶으면 봐라. 이 자기가 이런 경험을 다 이렇게 직면하면서 오히려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이 행동은 트라우마를 당한 게 아니라 고난은 당했지만 트라우마는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한 가지 기술 이거 하고 연습하기보다는 자, 우리가 이렇게 닮아갈 그 모델인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 최고의 트라우마를 갖다 당했지만 고난은 당하지만 트라우마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좀 이렇게 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막 너 그따위 얘기해가지고 너 이렇게 돼서 막 저기 집단에 갔더니 나보고 이런 소리 하는데 막 너 거기 힘들어 못 가겠어. 이거는 아주 이게 트라우마도 아니고 어디 뭐 조금만 저게 해도 거기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뒤틀리고 거기 회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강해지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그 자아 정체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을 이루고 진리로 이렇게 행동해 준다는 우리 자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직면해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 임금한테 뭐 이렇게 신문 다 하고 해도 하나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했듯이 그러한 예수님을 내 안에 그 모델로 삼고 이렇게 그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누가 사람들이 이런 말 했다고 그래서 좀 쉽게 말해서 좀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나쁜 말하면 기분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남의 한마디에 그냥 내 감정이 들었다 놨다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은 저 한명 내 아이의 중요한 거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괜찮다고 하면 나 괜찮어 해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는 괜찮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은 덤으로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 괜찮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 조금 덜 괜찮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본래 모습들로 이렇게 나답게 그 행동 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성경 속에서 나답게 행동한 사람들의 예수를 보면은 바울과 다윗과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분들은 다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부정하지 않고 또 이게 다윗은 또 이제 이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랬는데 성경 속에서 나답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보면은 아나니와 이렇게 삽비라 그냥 그 순간에 그 돈의 적에 대해서 그 진실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결국 저주받아 죽고 사울왕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보면서 또 이게 종말을 맞이한 먼저 이렇게 되지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답게 이렇게 행동해 줄 수 있는 이런 거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거가 이렇게 그 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분께 이 집단으로 이렇게 그 해설하기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교육식으로 여러분의 그 인지적인 그거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을 좀 더 저기 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기술 10이라고 12에 이렇게 관련돼서 서로 연관되지는데 질문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줘도 괜찮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강의 들으시고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확고한 어떤 그 자세를 믿음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지 세상을 이게 바꿔서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아주 중요한 그 말씀 해주시는데, 그 사실은 그 상대방이 이렇게 날 비난하고 왜 그따위로 했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약간 이렇게 그 꾸지람과 이렇게 비난 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 이렇게 말투나 그 행동. 그거를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던 너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걸로 네가 이렇게 받는다. 또 율법은 이렇게 정죄인데 이게 사실은 정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남을 많이 대하는 거가 이제 부모답게 하는 거고 잘못된 부모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럴 때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저기 하는가. 근데 문제는 우선 그렇게 오면은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거트만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말투가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평가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담쌓는 이러한 네 가지 행동하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서 90%가 이혼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뭐 꼭 부부 사이가 아니라도 이렇게 인간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시면은 관계가 많이 단절되는 거가 이렇게 사실이고, 이렇게 이제 말로 비난하고 평가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아파요. 이제 그 사람 회피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돼서 반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회피하거나 이렇게 되시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성숙한 게 성인답게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제 그런 사람을 막 대할 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이 막 나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예, 저 사람이 지금 현재 나한테서 비난하고 평가하는 걸 이렇게 달려온다.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어떤 점 때문에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화나고 저겠는가 이렇게 우선은 이제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다가오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나한테 지금 언어나 이런 그 표정 보니까 저한테 많이 좀 화가 나고 이렇게 속상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 탐색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점을 보고 또 이렇게 그 힘들어 하셨나요? 화가 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상대방이 얘기한 걸 내가 동의하지는 않아요.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런 뭘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화가 났겠다. 그걸 요약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요약을 해주셨네요. 이제 그런데 제 얘기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 입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빚어졌다면 좀 많이 저기 됩니다. 해서 이렇게 좀 대화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면 좋은데 이것도 좀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굉장히 이렇게 화나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마치 조련사처럼 이렇게 화나시는데 좀 심호흡도 좀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한 상태에서 같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어린애랄지 자녀 같으면 또 남편이랄지 해서 캄다운을 좀 시켜가면서 그게 이제 오른쪽 뇌를 안정시켜 주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그 아까 공감해주고 탐색적 대화를 갖다 해주면은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대화가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도 거기에서 십자가 상에서 막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아프셔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망적으로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러나 나를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의 이렇게 도우심으로 그 상황을 견뎠다는 거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원리가 이렇게 뭐냐면 내 감정 통제나 성숙이나 이렇게 모든 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라는 관계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하는 이 과정에서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팀워크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의 팀워크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대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영으로 내가 이렇게 그 충만해지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가 이렇게 극복하지. 나의 의와 이거로서는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100% 이렇게 저기 갖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그 상황에서 욱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저기 할 때 그 내 속에 계시는 게 성령님,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 하나님의 영안으로 나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갖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치유까지 대처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내 그 의와 내 정의로서는 참 어렵다. 이제 그걸 제가 같이 쉐어하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우리 구원자로서 이렇게 진리와 사랑과 온유함과 이걸 주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화나신 이 상태에서 뭐 물건을 엎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제 그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또 요즘 크리스찬에서 나만 잘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행동을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어떤 뭔가 이렇게 결단력도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습인데 이게 참 모습일까 이제 이런 면에서 이렇게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은 욕도 하셨어요. 그 율법사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욕도 이렇게 그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나 또 이제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제 기본적인 이 동기는 욕을 하시던 뭔가 엎으시던 간에 그 상황에서 가장 그 사람의 그 변화를 시키기 위한 그 사랑의 그 행위셨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절도 있고 절제된 행동을 하셨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해치거나 이거는 안 하셨다라는 게 이제 이게 두 번째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그 진실을 갖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표현해주는 충격적인 요법이 어떤 필요할 때도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부모로서 이제 그 어떤 때는 자녀의 그 잘못된 거를 지적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만 이렇게 하고 그냥 달래고 뭐 이거가 아니라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강하게 얘기할 때는 또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그런 거를 하는 이 과정에서 크리스찬은 성령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런 그 상황에서 그 너무 이렇게 힘들어 가는데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저 사람한테 하고 싶어 하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눈을 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이제 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강하게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시선으로 많이 이렇게 이 감정이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막 톡탁 쏴보면서 막 공격적인 시선이 있고 두려워하는 시선이 있고 거기에서도 정말 그 시선을 통해서 사랑과 이게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그게 나아가면서 이제 말도 강하게는 하지만 그 말 속에 그 사랑이 이렇게 물어드는 나가는 그런 거가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리스찬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게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같이 프랙티스 하시고 성령님과 이렇게 팀워크 하신다는 거가 이렇게 우리의 그 자세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뭘 하나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저도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라. 이게 결론은 우리의 크리스찬이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이게 항상 남한테 좋은 것만 아니다. 절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나 이게 바울의 그 신앙에 보나 아닌 건 아니다고 강하게 얘기할 때 얘기하면서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도 이렇게 당하는 이런 거 있지 그냥 이게 상대방과 비유 맞추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에서 궁극적으로는 공의를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과정이 사랑인지 사랑 속에 공의가 절대 빠진 건 아니다. 둘은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